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인과 도피성.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겠지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성읍 중에 일부를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끌고 오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앞으로 가면 성막을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살아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는 중요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성막을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펼치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쯤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끌고 오셨는데, 그만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인해서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그 외침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돌아와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닌 지 38년이 지난 이제 40년째가 되어서 요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8개월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돌아 나간 뒤에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이 모압 평지까지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헤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쫙 헤아리고 또 레위지파의 인구도 헤아렸어요. 레위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로서 약 한 2만 6천 명 정도 됐었죠. 이렇게 레위지파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땅을 이제 분배해 주라고 그래요. 땅을 분배해 줘서,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작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어디에 분배받을지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 살지를 다 이제 분배받은 이야기까지가 이제 34장의 이야기였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실 때 광야는 성막을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넓은 곳에 흩어져서 사니까 그 성막이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 성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뭐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 7일째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매 달마다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년마다 정월 보름에 정월 15일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무교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린 지 50일째는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정월달은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맥추절을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또 50일째 맥추절을 지키고 7월달에는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을 지켜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초하루 제사 그리고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이 레위인들 각자 흩어져서 사는 그 성읍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을 따로 떼어주라 하는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한 성읍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래서 그 성읍이 전체 48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한 살부터 남자 수를 싹 헤아리니까 약 한 26,000명 됐죠. 24,000명쯤 됐죠. 요 숫자 이 인구를 여자들까지 더하면은 약 한 48,000명쯤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 48,000명이 되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삼아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했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자, 이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레위는 저 창세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행하죠. 그래서 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레위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 예언을 할 때 그들은 아주 살인하는 기계라고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해서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그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의 절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레위인들이 다 쏟아져 나와 가지고 칼을 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3,000명이 한나절 만에 죽잖아요. 그 때문에 모세가 그 레위인들을 칭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그때 특별한 존재로 삼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장막의 일, 성막의 일, 제사하는 일을 돕는 일을 맡겨놓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많은 인구를 한 곳에 모아놓고 살려면 땅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각 지파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놔서 48개 성읍에
흩어나서 살게 하는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 지파의 땅 가운데에 적어도 세 개 성읍씩, 네 개 성읍씩 거기다 이 지파 안에 넣어놓고서는 그 레위인을 통해서 각 지파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을 볼 때마다 그들을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어서 별도의 성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판으로 삼아 놓으시고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은 그 각 지파의 어떤 성읍에 그 성벽에서 1000규빗,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라고 그랬죠. 대체로 한 40cm에서 50cm, 45cm 정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규정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한 50cm쯤 잡으면은 1000규빗이면은 500m예요. 그러니까 반경 500m 지역에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게 만들어요.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레위인들은. 그리고 또 그곳으로부터 반경 500m를 더해서, 즉 2000규빗까지는 레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나 양들, 백성들에게서 11조로 받은 그 소나 양들을 먹일 목표지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규정해 줬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레위인들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느 지파에서 살든지 자기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정해주고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레위인들은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이 떠돌이 레위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땅도 주지 않은 거예요. 거할 성읍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는 것을 그렇게 사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사기 가서 자세하게 또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요걸 이제 기억하고 사는 장치로 그렇게 레위인들을 그 성읍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골라서 도피성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거기 이미 살고 있죠. 이제 거기에 3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고, 또 이 가나안 서편 땅에 이제 거기에 또 3개 성읍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아요. 신명기에 가면은 그 도피성을 이제 갈 때 길을 아주 잘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할 때 거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까지 내놓으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으로 살인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샤리아법을 통해서 그들은 살인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실수로 혹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싶으면은
얼른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그 지정해놓은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레위 장로들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해서 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가 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 복수자들, 이 피해 복수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언제까지 사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이 살인자가 자기가 스스로 도피성에서 나가면 복수자들에 의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곧 죽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살인자의 혐의를 벗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살인자,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혹은 또 실수로 그렇게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고 피난처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살인자를 집어넣으시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다 가둬놓으시고 그래서 레위인처럼 살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도피성, 하나님의 피할 길이고 피난처요 은혜의 도성인 그 도피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피난처를 찾아가면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아가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피난처를 찾아가서 죽음에서 건져져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도피성 사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진 그 6개의 도피성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죽음으로써 살인자의 누명을 벗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죄에서 완전히 그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대제사장이 있음으로써 그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도피성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이 죄를 지은 자가 빠르게 피하는 곳이었다면 참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이 가인의 후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인 그런 누명을 벗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시고 속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사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